우리는 전부 다 근심과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살아갈 걱정을 하는 젊은이들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는 걱정을 하는 중장년들로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죽을 걱정을 하는 노년들로 세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또 저처럼 중장년들은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또 이제 노년들은 어떻게 죽을까, 믿음이 있건 없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아마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죽하면은 미국 찬송가에는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Lord, let me die easy,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편하게 죽게 해주시옵소서. 찬송가에 그게 있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라고 뭐 무서워가지고 그러겠어요? Lord, let me die easy, 주여 나 좀 편하게 죽게 해주세요. 그런 찬송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노년들은 또 죽을 걱정을 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핵공학자 중에 한 분인 서울공대 이은철 교수가 강연하는 것을 제가 관심 있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에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핵미사일이 터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관심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핵폭탄이 땅에서 터지는 거는 효과가 덜하대요. 그래서 모든 핵미사일은 500m 상공에서 터지게 해가지고 가급적 피해를 많이 주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도 그 500m 정도에서 터지게 해가지고 저 멀리까지 그 피해가 끔찍하죠? 예,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서울에 핵미사일을 쏘려고 자기 죽을 각오하고 결심을 하면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려고 핵미사일을 쏘지 뭐 어설프게 쏘겠습니까? 근데 그 교수님의 예상은, 예를 들어서 시청 앞 광장 500m에서 핵미사일이 터지게 하면은 반경 10km 내지 그 위력에 따라서 15km 내에는 순식간에 다 증발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막 거기서 핵 꽉 터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답니다. 만에 하나 핵이 터지면은 등 뒤로 해서 엎드려 가지고 있어야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쳐다보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핵이 터진 다음에 열 충격파가 음속보다도 빠른 속도로 확 사방으로 번져나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증발해버린다는 거예요. 타고 막 불타고 그런 게 아니라 건물이고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 10km, 그러니까 서울 시청에서 터지면은 거의 뭐 영등포, 저 위에 뭐 도봉구, 뭐 성북구, 그 다음에 저 강남 일부까지 서울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까지 열 충격파가 다 지나가고, 그와 더불어서 서울에 얼마나 많은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 가스 충전소가 연쇄적으로 다 터지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얼마나 많은 자동차들이 연료 탱크를 다 가지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쑥대밭, 한마디로 말 쑥대밭은 저기고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서울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피해를 보냐. 갑자기 뜨거운 열기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열기가 서울시 가운데 있으면 뜨거운 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라면 끓여 먹어봐서 알잖아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확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공기가 다 비어서 진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8월, 9월 되면 태풍 몰려오잖아요. 태풍이란 게 뭐냐면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좀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공기가 부족해졌어요. 대기가. 그 저기압이 돼서 주변에 있는 고기압이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풍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진공 상태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공기가 그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강력한
이제 핵 폭풍을 불어올리기 때문에 왜 어지간한 건물들은 다 쓰러지고 날아가고 그런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제 하늘을 딱 막아서 핵 겨울이 온대요. 시커멓게 이제 하늘을 막으니까 햇빛을 다 차단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추워서 죽고 방사능 낙진으로 죽고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방법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성광이 보이면은 본능적으로 무조건 차가운 데로 지하실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실로 그냥 대피하라는 거예요. 뛰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교수의 말은 초음속으로 그 열 충격파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 다 타죽지만 그래도 혹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지하로 여러분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시에 가더라도 누가 그럼 살아남을 수 있냐? 그 당시 지하철 타고 간 사람들은 소수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대요. 지하철 땅속에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며칠만 그 안에서 버티면 열기가 사라지고 할 테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버텨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물 먹는 거,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소변 보는 거, 그 안에서.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며칠 안 먹어도 살잖아요. 지금 뭐 밥 생각할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방 그리고 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드는 거 그거는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못하게 막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북한을 공격하는 무기를 못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 쏘면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데모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듣고 우리는 농담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목포에 사니까 그나마 참 감사하다. 서울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진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하나 이 강의를 들었는데 서울에 이제 그 부동산 값이 작년 뭐 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PIR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PIR 지수는 한 사람이 1년 내내 번 수입 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번 수입을 몇 년 모아야지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근데 서울이 뭐냐면 옛날에 정상적일 때는 17.5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반을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대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그게 27.5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27.5. 그러면 거의 30년 동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는데 불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7.5일 때는 맞벌이 부부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한 사람 거만 모으고 한 사람 거 생활비 쓰면 10년 정도는 전세 살고 월세 살고 모으고 그 다음에 은행 융자 받아서 나머지 7.5년은 융자 갚아가면서 집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살 수 있게끔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7.5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 절반 쓰고서 절반 모은다고 해도 거의 뭐 60년에 가깝게 되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또 서울 집값이 무지무지하게 떨어져서 지금 이제 거의 40% 밑도 떨어지고 반토막 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돌아갈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아파트 안 산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진저 서울에 안 살아서 복이 있고 아파트 그동안 안 사서 복이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언제금 사는 게 좋습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다시 오르려고 하는데 연말까지 기다리세요. 연말까지. 작년에 아파트 산 사람들 좋아했다 그랬죠. 왜 영끌족이라고 들어봤죠. 자기 영혼까지 끌어서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아파트 값은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샀는데 6억으로 떨어지고
여러분 그 4억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은행 이자는 근데 지금 무지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은행 이자는 높은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쌍코피 흘리면서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간신히 샀다고 해서 뭐 좋아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완전히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안 살아서 참 좋고 아파트 안 사서 살 일 있으면 그 금년 말부터 상황을 봐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오히려 늦은 게 아니라 그냥 몇 억을 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소식들을 쭉 들으면서 야, 이거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이게 예측을 하면서 살아가냐. 응? 그런데 그러니까 말이죠. 젊은이들은 살아갈 걱정하고 살고 중장년들은 사는 걱정하고 노년들은 죽을 걱정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찬송가에 오 주여 편하게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나쁜 저기가 아니죠. 얼마나 진짜 절절한 그런 찬송입니까? 저도 따라서 부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때 그냥 막 괴롭게 죽고 싶어요? 나 이제 그 찬송 배워가지고 같이 불러야겠어요. 오 주여 편하게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응? 편하게 죽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살아갈 걱정, 사는 걱정, 죽을 걱정인데 아주 소수만 죽어서 죽은 후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죽은 후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소수만 살아갈 걱정 전부 다 해요. 사는 걱정 다 합니다. 죽을 걱정도 다 합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만 죽은 후에 걱정을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늘 왕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이거 하늘 아니면 땅속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말 성경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지옥, 땅에 있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지구 중심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부터 6,000km를 밑으로 내려가면 지구 중심이 있는 거예요. 지구 중심. 그리로 내려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기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지만 땅속으로는 100m 들어갈 때마다 1도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지구 중심에 도착하게 되면은 몇 도가 되냐면 6,000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6,000도. 즉 태양 표면의 온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대기가 0.39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전부 다 이산화탄소 적게 배출하고 뭐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죽은 후에 영원토록 지구 중심으로 내려가서 6,000도에서 거하게 되는 것은 극히 소수만 걱정을 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여러분 절대로 잊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들어가지 참 그게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지금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세상 사는 믿는 우리도 왜 도대체 살아갈 걱정이 있고 사는 걱정이 있고 죽을 걱정이 있는 것인가? 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고난이 없을까? 아니요.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했을 때, 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안 믿는 자들보다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고난이
더 컸습니다. 아시죠? 이유를 아시죠? 그 네로라는 아주 흉악한 미치광이 황제가 로마시에다 불 지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핑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폭동이 일어나니까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들을 그냥 얼마나 무수히 다 잡아 죽였습니까? 옛날에 쿠아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그 모진 고문과 그리고 또 사형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면서 찬송을 불렀던 그런 분들이 바로 이 로마서를 받아서 읽고 위로를 받았던 그러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요새 무서워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 옛날 2000년 전에는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기피하거나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지금 현대를 사는 성도들은 게을러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중대한 질병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두려움, 고난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중대한 질병이란 말이에요.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질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로마 병사에 끌려나가서 저 원형 경기장에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그냥 맨손으로 물어 뜯겨 죽을까 염려하면서 읽었던,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졌던 이 로마서를 이제 목사는 서서 뭐예요? 게을러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우리들, 저도 마찬가지, 우리들 앞에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실감이 오히려 덜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얼마나 실감이 났겠어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견딥시다. 잠깐만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짐승들에게 뜯어먹히던 그 사람들, 여러분 진짜 가슴에서 눈물이 안 난다면 이게 진짜 우리가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지금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말씀의 홍수가 일어났지만 어디든지 틀면 24시간 내내 기독교 방송국에서 설교가 흘러나오지만 오히려 말씀의 기근이 일어난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믿음의 기근이 일어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마사가 어떻게 지금 로마 사람들,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됐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고 로마서 읽어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 아랫동네에 있는 도시 겐그레아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겐그레아는 이제 그 두 번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바울이 옛날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겐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는 기록이 있고요. 겐그레아는 고린도라는 아주 번성한 도시, 저 밑에 있는 도시였었는데 겐그레아에 베베라는 아주 신실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베베, 이름도 참 이쁘네. 베베라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를 써가지고 그 베베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거기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자매 베베가 그 로마서를 갖다 가지고 그걸 개나리 보찜에 넣고 배 타고 그 다음에 걸어서 로마로 들어가서 그걸 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가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여자 자매들이 얼마나 그 당시 헌신을 했냐면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거기 나오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서 시내가에서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서 이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그 여자 자매가 가만히 듣고선 그걸 자기도 믿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자기 집을 내줬어요. 바울 일행이들에게. 당신들이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여기서 선교 거점을 마련하라고.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디아가 그녀의 집을 다 내놓았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왕성해지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에바 브로디도라는 여자 자매가 또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돈을 맡겨가지고 그리고 로마에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고 로마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선생에게 가서 좀 필요한 거 쓰시라고 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에바브로디도가 그 헌금을 가지고 또 로마를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전하고 또 가는 길에 그러니까 바울이 고마워가지고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빌립보서 써가지고 에바브로디도 그 자매에게 그 개나리 보쯤에 넣어줘가지고 가서 고맙다고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이런 걸 알 것을 성경을 보면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감사가 충만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이 보내준 그 헌금을 너무나 또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에바브로디도 자매의 편에게 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에게 보낸다라고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 서신을 써가지고 보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조금 말이 이제 그 루디아, 그 다음에 베베,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말하면서 약간 나간데 베베가 로마 교회에 전한 이 로마서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이 신약 성경의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로마서에 또 이 결혼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탁 해서 깨트리면 뭐예요? 신자 있고 가운데 노른자 있잖아요. 노른자의 가운데 보면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얀 이렇게 있는 거. 그 핵심.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8장. 로마서 8장을 읽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한자로 표현하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여러분 이거 하기 시습지 불력 열화라. 그러니까 이가 이렇게 쓰는 이자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이자. 그러니 그러나 그러므로 이렇게 다 쓰이는 거. 이신 하나님 신앙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이신 믿기 때문에 칭의 의롭다는 칭호를 받는다. 야, 김문양 목사 믿음 없으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심지어 세상 많이 안 사는 우리 애도 죄인의 괴수인 것을 전 다 압니다. 무슨 내 권사님 비리 캐고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봐도 안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날 때부터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 중에 좀 착하고 안 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권사님들이 뭐 돈 떼먹고 뭐 누구 해코지하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우리는 죄인, 새카만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칭하시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이 로마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역사, 이신칭의의 역사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나오죠. 지난주 설교를 제가 사도행전 15장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회의 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냐? 아니다. 모세의 할례를 받아서 모세의 관례를 따라야 된다. 행위를 더하려는 그때 그 당시 잘못 알고 있는 바리새파 크리스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그게 지난주 설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지난주 말씀 한 줄 요약, 이것을 제가 아까 광고에서 빠뜨렸는데 지난주 말씀 한 줄 요약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은 세상 종교의 공통점이고 지옥으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꼭 인도하세요. 기억하세요. 은혜에다 행위를 더해야 된다는 세상 종교들은 100이면 100 뭐예요? 우리들이 아니지.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죽은 후에
하늘이 아니라 땅 속으로, 지구 중심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회의를 할 때 역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즉 뭐예요? 이방 크리스찬들,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 믿노라. 이것을 베드로가 정리하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맞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정하고 다만 4가지만 지켜라. 이건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우상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에게 바칠 제물 먹는 거, 그리고 피 먹는 거, 음행하는 거, 목매어 죽인 거 먹는 거, 요건 안 된다. 4가지만 정했던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했고, 그 다음에 그걸 뭐예요? 야고보가 선언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다니면서 전부 다 다니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자매에게 맡겨서 로마 교회에 보낸 다음에 그 로마서를 누가 읽었습니까? 15세기에 누가 읽었습니까? 1500년대 그 16세기가 누가 읽었어요? 당시 로마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서 이게 지금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교수로 있던 비텐부르크 대학의 성당에 그 벽에다가 종탑에다가 95개 조항을 쭉 걸었습니다. 질문만 한 거, 이런 것이 과연 성경에 맞느냐.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우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믿음의 행위를 더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행위를 많이 못했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제가 제 기준으로 판단해도 저는 낙제입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달 안에 요약 번역본을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도서관에서 이걸 쭉 읽고 지난주 금요일에 다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야, 정말 내가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밑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당신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여기 보면 무덤에 비석 있잖아요. 비석. 응? 죽음의 공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오죽하면은 주여 쉽게 죽게 해주세요. 편하게 죽게 해주세요. 산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후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지난 금요일 구원의 확고한 확신이 나에게 다시 세워진 날이다. 난 그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번역해서 드리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날 다시 생각을 바꿨어요. 일단 약속은 약속이니까 5월달에 제가 요약본을 다 나눠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번역을 해서 책을 낼까? 출판사에다 해가지고 그 책을 낼까?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 그때는 어렸으니까 믿습니다 그냥 해서 구원받았지만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았지만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았구나라고 철저하게 확신한 것은 뭐냐면 2023년 목회를 한참 하면서 5월 11일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렇지 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무한한 평안이 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이신칭의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는데 이신칭의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읽고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고난당하고 세월 지나가다 보면 이것이 맞나 틀리나 남들은 또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고 자꾸 떠드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오락가락 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철저하게 그냥 온전하게 산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수십억, 80억 인구 중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저도 옛날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례를. 그 당시 침례가 아니고 이제 장로교를 다니고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근데 나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역사상에 또 하나 있었더라고요.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하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악행을 무지무지하게 했거든요. 악행을. 자기 아내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자기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면서 자기 처남을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자기 첩을 펄펄 끓는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죽였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또 목 졸라 죽였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자기 황제의 자리를 탐낸다고 해서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근데 세상의 역사에서 그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콘스탄틴도 지옥은 무서웠는지 죽기 전까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의 어용학자 유세비우스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지금 세례 줘라. 왜냐하면 세례 받고선 죄 지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세례 딱 받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좌충우돌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세례를 안 받다가 대학교 선배의 그야말로 잘 설명하는 거 듣고 그렇군요.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심지어 세례와 침례를 받은 후에도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꼼꼼히 다 주판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우리는 도저히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칙을 아시기 때문에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행위 더하면은 미안하지만 목사부터 여러분까지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염려되고 근심되고 핍박받을 때 하나님께서 더 똑같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를 꽉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고 있는데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 조선시대라고 합시다. 조선시대에 왕이 있는 나라라고 해요. 왕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왕이 그 사람을 그렇게 총애를 해요. 그 신하를. 능력도 없고 게을르고 일도 잘못하는데 왕이 그 신하 보면 무슨 배가 잘 있었는가. 자네 생각 참 나는 살 때마다 나는 참 기쁘네. 그러면 옆에 있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그 사람을 파직시켜야 된다고 말 입방껏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이라도 그 말 못 꺼냅니다. 왜? 임금님이 그 대감을, 무능한 대감을, 아주 못난이 대감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조그마한 조선이란 나라에서도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고 제 아들을 사랑하고 권사님 사랑하고 장로님 사랑하고 제 집사람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너희들을 대적하겠느냐? 이거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네로 황제, 로마의 병사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벌써 마음이 탁 놓이잖아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분은 병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분은 뭐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감히 어떤 존재가 나를 흔들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주시는데 그 다음에 것들을 아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독생자는 외아들이 있다고 쳐요. 아들이 둘이 있어도 그냥 외아들이라고 쳐요. 외아들. 저도 아들로서는 외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물에 빠져 죽을 뻔 했는데 아들이 대신 뛰어들어가서 밀어내고서 그 사람을 자기가 대신 죽었어요. 외아들이.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이 밀어내고서 살린 그 사람을 볼 때 소 다 뻔듯이 감정이 뭐 그냥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은, 내 아들이, 하나뿐인 내 아들이 저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가 항문에 대신 들어가서 밖으로 밀어내고 살리고 대신 죽은 사람, 그 사람이야.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애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로 비유하자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흉측한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면서 딴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것들을 아끼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3절 4절에 보면은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마귀가 쫓아와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해봐야 그것은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35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지금 이것이 약간 실감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감 나지 않을 때 집에 가서 쿼바디스란 옛날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발가벗겨져서 원형 경기장에 다 들여보내졌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위에서 막, 조금 있으면 그들은 하늘로 갈 사람이고 조금 있으면 지구 중심으로, 6,000도나 되는 지구 중심으로 내려갈 존재들이 깔깔깔깔거리면서 박수치면서 조롱하면서 그들이 사자에게 물려 뜯겨서 죽는 것을 보고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우스꽝스럽고 슬프고 높들이고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광경입니까? 우리가 무슨 동사무소 직원이 막 협박해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는 이거 지금 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에 살던 성도들인 그들에게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겨가지고 사다에게 물려 뜯어 죽었는데요. 위험이나 아니면 로마 병사들이 들고 다니는 칼이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진짜 범사에 감사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제일 먼저는 제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생각하면 그거 다 가리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가리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쟁터에 끌려나가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또 대한민국이 제가 태어났을 때 선진국 가는데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호강에 겨워서 나머지를 하나님께 더 해달라고 막 그냥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 참 정말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7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위에서 관객석에서 앉아서 깔깔거리면서 박수치는 그들, 그리고 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익해봐야 10년, 20년 더 살고 지구 땅속 중심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뭐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과 그 나머지는 그렇게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죽인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죽을 목숨에 있었는데 살려줄게, 예수님 부인해라, 생명 줄게, 그런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그리고 앞으로 올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너무나 강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그 누구도 우리를 떼어내서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소원은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한다고 하는데 부인을 하지 않더라도 참 엉뚱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이 손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빼내어갈 존재가 다른 창조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흠정역이 굉장히 잘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두려워하잖아요. 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온전하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에 보던 성경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에는 맨 앞엔 똑같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두려워할 때가 가끔 있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나 구원을 잃어버렸나? 이렇게 생각하게,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원래는 형벌이 아니고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형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벌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뜨거울 때도 있지만 식을 때도 있잖아요. 두려워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이 말씀 읽으면 정신이 번쩍 나면서 어이구 나 이제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지금 성경은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형벌이 있고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구원이 완전히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도록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요새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일지라도 모두가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내어 쫓는 유일한 것은 부유함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강건함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부족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올바르게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직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오늘 말씀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단순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몰라서 속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말하면, 끔찍하게 말하자면 죽은 후에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지구 중심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자들, 이 단순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몰라서 속다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